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는 잘 아는, 교회학교 때부터 계속 아마 배워오고 들어오고 말씀을 들은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선 그 일 후에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2장의 시작이 그 일 후에. 그러니까 22장의 말씀 스토리는 21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2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기 전에 하도 90세 한 87세쯤 됐겠죠. 그 나이가 한 90세쯤 그때 너무 이제 할아버지가 자녀도 없고 하니까 그 안에 사라가 몸종인 여종 하갈을 이제 빌려주죠. 그리고 하갈아가 동침을 해서 자녀를 생산을 해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납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죠. 한 13살 정도 차이가 나요. 성화를 찾아보니까 그 16살 또 3살의 아이로 표현한 그림이 많이 없어요. 화가들이 신학적 지식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 그림을 같이 비슷한 꼬마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잘못된 그림이에요. 나이 차이가 꽤 나요. 16살이면 지금 고등학생 아닙니까? 고등학생 형하고 3살짜리 애기,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는 이 애기하고의 그림으로 좀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하튼 아브라함 또 옆에 그 안에 본처인 사라, 뒤에는 하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의 생일 때 막 조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사랑을 다 빼앗겼으니까. 그리고 제가 모든 재산을 다 갖는다고? 모든 장자의 권한이 저 아이에게 있다고? 억울하죠. 나도 아빠 아들인데.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혀요. 이 모습을 이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보고 굉장히 화가 나죠. 배달은 자녀니까 내 자식을 건드려? 하고 이제 쫓아내기를 아브라함에게 막 이야기해요.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긴 좀 크네요. 같은 아이예요, 다. 한 16살 정도 되는 이 이스마엘을 엄마와 함께 아브라함이 내쫓습니다. 물과 가죽 부대를 주고 먹을 것을 일정에 먹을 것을 주고 내쫓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갓난 아기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굶어 죽어가고 막 엉엉 우는, 읽다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16살 정도 되는 고등학생 아이가 지쳐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 엄마는 통곡하며 울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살려주시는, 너의 자녀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슬람권 문화, 이슬람 나라는 바로 이 이스마엘이 그 조상이 돼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삭이 한 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의 나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번제를 짊어지고 갑니다. 말씀에서 장작을 짊어지고 가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살 때에 어땠죠? 그림에서 보듯이 엄마가 물동이를 지고 가요. 가죽 부대를. 그러니까 16살 그 나이 때는 짐을 짊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삭은 무거운 이 번제를 짊어지고 갑니다. 장작을. 그래서 대략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18살이나 20살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해요. 그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비추어 봤을 때 목사님도 이러한 일들에 있은 후에는 아마 15년이나 17년 후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장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에서 장작을 짊어지는 나이, 18살, 20살 정도가 된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하나님은 모리아산이라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사원이 있는 이 산, 이삭의 번제를 드린 산이 이 모리아산 이쪽 지역인데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의 이름의 뜻이 참 우리가 오늘 굉장히 집중해야 될 뜻이에요. 왜냐하면 야훼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란 땅이에요. 그 땅이 아모리인들의 땅, 야훼는 나의 스승, 왕의 땅, 비전의 땅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모리아산에서. 사실 이삭은 잘 몰랐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은 저주의 땅, 저주의 장소, 내 자식을 죽여야만 되는 피할 수 없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슬픔의 땅이 모리아 땅이었어요.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인 게 많아요. 이 산에서 우리는 이 뜻을 봤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게 되고 또 비전의 땅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또 기대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 비전의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전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땅은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맞이해주는 땅이에요. 비전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바닷가의 그 모래처럼 너의 자녀를 내가 너의 자손을 많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기껏 내 진짜 자식인 이스마엘 말고 이 본처에게서 난 이삭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도 전에 죽이신다?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을 걸어가는 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새벽 일찍 그 땅을 향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한 80km 가량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 사막길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이삭도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수풀에 걸린 양을 만나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맞이하기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1장이죠.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시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듯이 안으사 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셨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알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신께 바치는 일이 있었죠? 인류의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잉카 문명, 페루에도 여전히 이 잉카 문명의 잉카인들은 계속 그 가뭄 때나 또 전쟁 때에 이렇게 16살 전후로 되는 이러한 어린 처녀들을 다 그냥 단체로 웅덩이에 빠뜨려 물 깊은 낭떠러지에 물 고인 웅덩이에 빠뜨려서 이제 신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인신 제사라고 하죠. 인신 공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효녀 신청 아시죠? 효녀 신청. 용왕님의 이 분노를 달래주는 용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인신제사죠. 우리의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인신제사를 바치지 말라고.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던져서 나에게 바치지 말라. 나는 그걸 극도로 혐오한다.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물론 여러 학자들이 그 시대 때 인신제사가 성경 시대에 인신제사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드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이 중에 담겨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어요. 알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많이 일어나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감당하기도 힘들 때가 너무나 많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장로교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한국 우리 장로교단이죠. 최초의 선교사님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물론 아펜젤러 또 알렌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도 왔지만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최초예요. 근데 이분이 25살의 나이에 우리 한국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보신 적이 있나 몰라요. 저의 마음과 하이엘 공동체의 지금의 마음과 너무나 같아서 제가 막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울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주중에. 근데 한번 볼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쭉 스킵해서 빨간 글씨로 가서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조선 땅을 밟고 이러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다. 뭘 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정말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에 와서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브라함이 그러한 것 아닌가 싶어요. 아니 내 자식을 죽이라고?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내가 다시 낳을 수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죽이라고 하시지?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아브라함 그리고 한국에 선교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닌가 싶어요. 이 폴란드 태생의 독일 랍비 이 벤노 제이콥이라는 이 랍비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과거로부터 그 자신을 잘라내야 했으며 그는 이제 그의 모든 미래를 포기해야만 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죠. 그는 그의 모든 과거로부터 다 잘라내야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내 소중한 모든 것들을 때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앞에 잘라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웬걸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이콥이라는 랍비는 그는 이제 그의 모든 미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미래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부모님에겐 미래입니다. 부모님들이 뭘 기대하십니까? 많이 벌고 부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의 미래는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래는 이삭이었죠. 왼쪽 그림은 모든 얽히고 설킨 모든 실탄의 삶의 과거에서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미래를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의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앞서 그 땅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맞이해 주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맞이해주는 땅. 그 땅은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기대하는 땅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은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이삭이 제사법을 알았다는 거죠. 제사법을 알고 번제를 알고 그리고 이삭이 그것을 늘 해왔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근데 늘 하던 대로 아빠가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냥 나는 짊어지고 가. 18살에서 20살의 나이에 이렇게 걸어가면 짐작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또 대학교 때 이런 나이인데 그때 이런 분위기로 아버지가 어디 부모산이나 어디 양성산이나 끌고 올라가셔? 칼 들고 불 들고 장작은 내가 쥐고 이상하지? 이상하네. 별의별 생각을 다 들었을 거예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참 재밌죠. 예배 제물은 구약법에 의하면 제물은 누가 드리냐면 예배 드리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봉헌을 했지만 이 봉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봉헌물을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봉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먹을 것 달라고 막 항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낳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지 누가 먹입니까? 멋진 고백이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때론 당당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저희 딸이 종종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아빠 엄마가 낳았으니까 책임지라고. 책임져야죠.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삭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설령 그 순간 수풀에 양이 없었더라고 해도 아마 하나님은 그 말이 있으면 준비하셨겠죠. 여러분, 그 비전의 땅,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땅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자꾸 몰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비전의 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없었고 거역할 수도 없었고 그냥 순종하지만 이삭을 또 살릴 수도 없는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양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었죠. 그 땅이 어디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하지만 그 땅에서 그 모리아의 뜻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우리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의 귀한 포인트는 바로 그 비전은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법. 그것이 우리 하이엘 공동체의 비전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는 거죠. 비전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비전의 땅을 밟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선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나는 또한 안전하게 이곳, 이 귀한 하이엘 교회에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다 내가 걸어왔지만, 내가 운전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흔들면 안 됩니다. 이 기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세 번째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땅에서 내게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뭘 얻냐면 바로 이 방법이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칼을 들어서 이삭을 탁 내리치려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쳐요. 2번 반복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강조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긴박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굉장한 결단을 했죠.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오늘 말씀에서 종들이 같이 갔었어요, 사실. 근데 종들을 뭐라고 했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와 이삭이 둘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올 거다. 저 같았으면은 종들도 같이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 마지막 순간에 얘네들이 좀 말려줬으면 원하는 거. 그렇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 종들이 내 팔을 붙잡고 말려줬다라면, 그리고 그때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알겠다, 뭔가의 경우의 수를 하나는 남겨두길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왜? 혹시나 이 종들이 나를 말릴까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방해할까봐 아브라함 결단을 했죠. 근데 그 순간 아브라함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제 내리치는 그 순간인데,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비전? 내가 붙잡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 양을 들고 있는데 사실 성경하고 맞지는 않는데 그냥 아마 화가들이 그리니까 이렇게 다 표현한 거예요. 한 장에 이 양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얻게 된 희망은 뭡니까? 다시 산 부활이죠. 이삭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삭은 죽어야 했지만 다시 살게 됐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제물로 죽어야 되게 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거예요.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한자어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 구약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권위 있는 학자 중에 하나가 이 폰나드라는 학자입니다. 게라르트 폰나드라는 학자는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뭐 우리나라 말하면 이순신 이야기하면 되듯이 그 정도의 학자입니다. 이 폰나드라는 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에게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삭 번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다시 삶을 통해서 오직 역사 속에서 이삭이 다시 사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삭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나를 크신 은혜로 다시 살게 하신 주님에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부활의 감격을 지난주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외쳤겠죠. 아주 목이 터져라 외쳤겠죠, 목사님들이. 그리고 오늘 부활 이야기를 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에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삶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서 있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시고 내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학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죄송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현대 구약에서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에요. 최근 아직 살아계신데 월터 브리그만이라는 학자신데 굉장하세요. 굉장하세요. 뭐 구약학의 유시민? 뭐 그렇게 표현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주 굉장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죽음과도 같은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과 맞서서 부활의 권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했지만 또 이삭도 알았죠. 이삭도 자기가 죽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 되는 노인이 칼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진짜 부들부들 떨었겠지. 우리 한국의 조선의 역사를 봐도 우리 장군들 멋있는 장군들 보면 어때요? 70살에도 전쟁에 나간 장군들이 있어요. 근데 힘 못 써요. 그냥 그러다가 전사해요. 노인이. 그렇게 100살 되는 노인이 칼을 들었다? 누구에게? 20살 되는 청년에게? 그걸 또 묶임당하고 가만히 있는다? 이삭이 할 수만 있었으면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모든 상황에 맞서 싸운 거예요. 이삭과 아브라함. 그들의 신앙을 그 모든 상황에서 맞서 싸운 거예요. 피하지 않고. 부활의 권능을 신뢰한 것이죠. 이 브리그만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맞서 싸워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새로운 희망은 새로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곳 하이엘이 비전의 땅이라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은 무엇부터 시작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싶어요.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삶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이 찾다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한 청년이 돌밭을 막 걸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돌밭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튼튼한 신발, 등산하죠. 튼튼한 신발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한 그때에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주님이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도 피할 상황은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이 정신무장,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갑옷이라고 했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평안을 예비한 신발, 의의 흉배, 믿음의 검, 이러한 것들을 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 신앙인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탄마귀하고 막 싸우고 고생하지 마세요. 누가 이겼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얘기 못 해줍니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아까 학자들의 고백처럼 나 자신의 존재를 내가 신뢰하고 다시 확인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둔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나는 수많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나는 거기서 아둥바둥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땅인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죽음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아무것도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하이엘 공동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하이엘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되어져야 될 과업들을 하나님 늦추지 마시고 하나하나 빨리 이루어가달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능력을 붙잡고 더 멋진 이 리더로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아브라함 이삭처럼 한 주도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